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시작은 사람을 설레이게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시작을 하면서 많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게 되면 새로움을 다짐을 합니다. 중학교에 가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 하나 하지 않았던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여서 더 나은 점수, 성적을 올려서 내 성적을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된 새로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도 새로움의 순간을 직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끄셨지만 정말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광야의 힘든 삶, 그리고 계속된 이동의 삶을 청산하고 정착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새로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새로움의 시작은 바로 할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계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실시하여야 하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속죄일에도 이 할례는 행해지는 의식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명령을 따르고 그 명령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징표이며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표시였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생활 중에 할례를 거의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의 불순종에서가 아니라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을 둘러싼 이 백성의 불순종,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으로 이들을 대적하게 했고 결국 20세가 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 40년이라는 광야 학교를 지내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 이상 좋지 않았던 관계, 그들의 불순종했던 좋지 않았던 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관계를 회복할 계기를 제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뜻이었고, 순종한 뜻으로 나아갔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움으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움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새로움을 새겨 넣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새로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새로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 가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할례를 행하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는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정결함으로, 또한 든든한 반석과 같은 곳에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움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가야 합니다. 반석이라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그 신앙의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을 품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마음 안에, 나의 안에 신앙의 고백을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움의 연속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멈춰졌던 할례를 시작한 것처럼 멈춰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의 기록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듬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이 유월절을 챙겼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가 뚜렷하게는 나타나진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이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넘겼던 것, 죽음의 그림자를 넘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준비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모든 생활이 가나안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졌던 만나가 그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가나안으로 맞춰지고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년마다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고, 그리고 유월절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무교절인 것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광야의 모든 것이 끝나고 가나안으로의 새로움을 기념하였던, 무교봉을 먹으며 지냈던 이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들은 날마다 그날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날을 계속해서 갱신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삶의 모습을 갱신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것들을 새기며
몸속에 새기는 것처럼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하여 자신들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겨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새로움을 새겨 나가십시오. 새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의 순간, 기도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 신앙 고백을 갱신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 삶 속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그 언약, 그 새롭게 하셨던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마다 자리마다 그것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앙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덧입혀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주님과의 여지껏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되는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할례로 자신의 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신앙의 고백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모습 가운데 유월절으로 주님 매년마다 그것들을 기념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는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고 갱신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나가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